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나 따뜻해져서 남쪽에는 꽃이 피네 마네, 봄이 이렇게 빨리 오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추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성경의 분위기가 마치 오늘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창세기에서 넘어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요셉이 죽은 후에로 시작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군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난리가 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바 안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리더의, 지도자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너가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왕인 내가 책임질 거고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명령만, 왕의 명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잘 될 거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고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고,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축도 기르고, 여러분 이제 이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여서 밀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65일 제가 밀농사 짓는다고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빵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다른 것을 짓고 다른 가축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화폐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이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질서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영토가 주어졌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성경은 누가 왕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전과 같이 승리하는 삶, 평온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평화를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왜 바알을 섬길까요? 바알은 쉽게 이야기하면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에게 잘 보이면 뭐를 줘요? 비를 내려줍니다. 비 내려주면 뭐가 좋은데요? 농경사회에 곡식이 잘 자라겠죠. 곡식이 잘 자라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죠. 내가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또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면 자녀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해요. 많이 낳아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거두고 내가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바알을 왕 삼고 아세라를 왕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내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의 힘을 빌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그 죄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려고만 합니까? 왜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요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곤두박질 쳐 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읽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이스라엘도 너무하다, 참 인간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인간에게는 가능성과 가망이 없구나. 또 사사기의 삼손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사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사사, 진짜 구원자, 진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반복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없었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왕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내 결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 삼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 버리십니다. 내가 왕 되고 싶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복되고 그의 인생이 풍성하였지만,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근심할 때마다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도, 여호수아의 때에도,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때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반대로 불순종하며 내가 왕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망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사기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조금 빗나가거든요. 1장은 온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조금 빗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엔 어디에 도착합니까? 완전히 엉뚱한 곳에. 그들의 삶이 관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서 떨어져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조금 기울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닌 저 멀리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왕 삼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에게 물어보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좋은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사기 1장부터 아주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여러분, 원래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각 지파대로 정해주신 대로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내가 안 가고 싶고 남이 좀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먼저 좀 가봐 라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네가 먼저 가봐, 니네가 더 많잖아, 니네가 더 세잖아,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너무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셨다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유다가 갑니까? 유다가 갑니다. 유다가 갑니다. 유다가 가요. 그런데 혼자 갑니까? 아니죠.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것이죠. 유다가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시므온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90%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분명히 시므온과 같이 갔는데 성경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아도니라는 말은 뭐냐면 주,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곧 베색의 왕, 베색이라는 곳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6절 말씀해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까?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왕을 잡아서 전쟁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적에게 잡히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명예롭게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도니 베색이 죽는 것만도 못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러 가서 다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괴롭히고 수치를 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7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들에게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70명이 진짜 딱 70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완전 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왕들에게 내가 이런 똑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내 상 아래에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도니 베색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나한테 물으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붙잡았을 때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아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사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대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말만? 물론 아닌 줄 믿습니다.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해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과 같은 자도,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왕이신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만 완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 담아둬서 나도 잘 어디에 뒀는지 모를 정도로 잘 담아두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니까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의 모습처럼 형통한 삶이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며 내 삶은 내 것이라 말하며 내 삶을 내 힘으로 좌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서 아주 조금 빗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을 아주 조금씩 반영하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성공과 풍요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 가운데 분명히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 우리의 삶에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